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일일 송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호준 집사님이 앞에 저 얼굴로는 처음 뵙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호준 집사님이 수년 동안 저한테 성경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세준 집사님은 뭐 가끔 이제 교회도 오셔서 얼굴도 뵙고 그랬는데, 이호준 집사님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교제도 했고, 우리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연락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다 전인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상, 중, 하, 3층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거든요. 이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전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거듭나는 것이 영의 구원인 것도 모르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혼의 구원인 것도 모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몸의 구원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들림받는 자격이 뭐냐 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람들이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씩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깐난애기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되니까는 1조 원이라는 용어는 알아요. 근데 써봤자 뭐예요? 몇십만 원 쓰기도 어렵죠. 쓸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중고등학생이 돼도 몇백, 몇천 쓰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이 돼도 몇억 쓰기가 어렵고, 어른이 돼도 이 1조 원을 쓴다는 건 뭐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1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안에 와 계신 주님이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1조 원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찾아 쓰는 게 다르다는 것이. 동일한 1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초등학생이냐, 아니면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아니면 대학생이냐, 청년이냐, 어른이냐, 아니면은 내가 뭐 대기업의 무슨 회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해주셨을 때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시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시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같이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만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봐야지 뭐예요?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냥 거듭나서도 사실 한참 지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나중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는 거듭날 때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몸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풍성한 생명이 될 때만이 자기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영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아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사는 내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건 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돼야지만이 그분이 선지자 노릇을 해주시고 제사장 노릇도 해주시고 왕이 노릇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이런 식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이고 주님 또 내가 깜빡했네요. 내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또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네요. 이걸 발견하니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이 왕 노릇을 해서 결국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결국 주님인데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깜빡했네요. 내가 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요.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요? 이 말씀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타나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의 형상대로 장갑을 만든 것처럼 장갑은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여러분이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끝이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조차도 못 살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담이 의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모든 건 은혜로 주시지만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의가 되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만 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예수님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아들이 돼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의 몸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풍성한 생명이 됐더라면 그도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들어왔어요? 죄와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이 마이크의 영광은 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에요. 정부의 영광은 불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염려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뭐예요? 마귀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거, 불평하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평하는 거, 남을 판단하라, 미워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하나님 마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에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야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심으로 회개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영을 놔주는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야 그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듭났어도 여러분 영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들어오세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성령님만 온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만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왜? 성령 안에 바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성정을 하면 이제 성령으로 대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혼 안에까지도 이제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시켜줘야 그 몸 안에 바로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얻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 죄와 사탄, 마귀의 생명을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근데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으로 살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보는 대로 어머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네 염려를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권고해 주리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오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만 되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주님으로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을 성장시켜야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싹의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할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모아두리고 또한 내가 먹거나 남을 주거나 팔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을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살 동안에 땅만 경작하다가 부지런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경작하다가 결국 뭐예요?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뿌려진 씨앗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죠.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 상태라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태신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 이제 잘 성장을 하다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탄생을 해야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습니다. 호흡할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배변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은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도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해요.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나오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안 해요. 그래도 뭐예요? 생명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이제 성령을 보내줘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단순히 예수만 인정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만 영접해도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다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탄생을 해야 되고 잘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만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싹이 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삭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뭐예요? 추수한단 말이에요. 추수되어 있는 곡식들이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영화의 구원.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들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곡간안에 들이는 거예요. 곡간안에 들어간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먹고 남에게 나눠주고 파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여러분이 그 일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왕노릇 할 사람들은 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지 못할 분들은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거반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모르는데요. 아니 영혼 몸의 구원도 이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조건이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는 받고 있어야 그리고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보존하는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완성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단계란 말이에요. 1층 져봤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밖에 안 돼요. 2층 져봤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밖에 안 돼요. 3층 져야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이게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 상태까지는 지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밑바닥 짚고 이걸로 끝낸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주죠. 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길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들렸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집사님도 이 길을 가는 것이고 또한 목사님도 이걸 봤기 때문에 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이 만약에 휴거가 된다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물론 한 골 다스릴 자가 있고 5골, 10골 이건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을 닮아나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남자들은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러면은 이런 복을 못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린 다 주님의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 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모든 말씀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탄생한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하루 동안에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하게 산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 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난 이게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난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왜? 메시아를 기다린 목적이 이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야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가자와 함께 뛰어놀고 이런 일들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100살이 어린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1000살까지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이 땅에 내려오면 1000년 동안 여러분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근데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3차 대전부터 해서 7년 한년을 통해 거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몸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양편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7년 환란 동안에 예수 믿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헐벗는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너희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어.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살피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너희보다 부족한 자들, 곧 내 형제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하고 뭐요?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셔서 양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들도 뭐예요?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7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몸이 상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이 되기 전에 10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1000년 동안의 마귀를 어떻게 해요? 무조갱에 가둬놓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서 이제 1000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으면 너희를 유혹할 거야. 아담도 이렇게 넘겼는데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 넘어가면 안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수많은 자들이 뭐예요? 마귀 편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다 지옥에 보내고 나머지 이긴 자들만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륜을 모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 이걸 아는데 천국을 침노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누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침노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 안에 임하는 천년왕국도 있지만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영 안에 임해야죠. 그래서 영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혼 안에 임해야죠. 그리고 혼을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 안에 임해야죠. 몸을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나를 통치하기를 내가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힘드니까는요. 만약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이런 말씀들이. 아니 하나님 오른뺨 맞으면 나도 때리고 싶은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의 왕됨을 내가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의 왕됨을 거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왕으로 영접하기 싫어해요. 왜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물론 어떤 사람은 구세주도 돼 있지 않죠. 왜?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구세주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죄사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주인과 왕도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먼저는 구세주가 돼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우리가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내 스스로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럼 왕으로 오시니까 그분이 통치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무슨 왕으로 모시냐. 그냥 죄사함만 받아도 돼. 남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너는 지금 높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죄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넌 그냥 죄사함만 받고 있어. 그러니까 평생 가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구세주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구세주 싫습니다. 나 이제 당신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항상 기뻐를 왕으로 모셨더니 뭐예요? 그분의 통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간섭해 주세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싫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합니까? 아니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지금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구세주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는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요? 아예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못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해 주세요 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일반 교회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매일 염려하고 삽니다. 그럼 내가 물어봐요. 혹시 염려한 다음에 회개는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아 이걸 뭘 또 죄로 여깁니까? 아이 그러니까 나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조차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걸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냥 통치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염려가 나올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바로 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가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익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구세주로도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지금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가부터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로소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더니 통치해버리세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구세주는 되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모든 일을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모든 일을 시비를 가리지 말라 그랬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따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이 비로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돼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좀 원망하려고 그러면 바로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왕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과 왕으로만 모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근수를 써서 그래 나 이제 모든 말씀을 그냥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통치하겠지? 아니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먼저는 구세주가 돼야죠. 구세주가 되지 않고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내가 드러나야지 되잖아. 드러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통치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려고 해도 못 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모시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먼저는 구세주로 영접해야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뭐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있었네요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구세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부족함을 발견해서 죄를 자백하기 전에는 구세주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아예 여러분하고 구세주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나 아예 순종할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애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이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자백하니까 뭐예요? 계속 구세주가 되다 보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바로 그분이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어?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돌이켜서 뭐예요? 이 죄를 이겨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작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싹이 나는 길에 거듭남의 단계에서 이삭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이제 이삭이 충실한 곡식까지만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보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의 여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구원과 영생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예요? 출애굽도 안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지. 홍해를 건넜다는 건 세례를 얘기를 해요. 이건 거듭남의 예표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셨어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단계까지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가장 변들이 밑에서 그냥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홍해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찌하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로마서 7장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로마서 7장에를 못 들어오냐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아니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거쳐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배우지 않고 아무리 대학교를 가려고 하니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평하는 옛사람, 뭐 판단하는 옛사람,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또 욕하는 이러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뭐예요? 이거를 이제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가 있어요. 이걸 배우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배우고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져가지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산상수훈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 버리고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요것만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는 걸 배우고 그런 다음에 믿는 걸 배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기라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자가 됐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고 해도 뭐예요?
개무시 여러분 알죠? 싫은 사람 보면 개무시하는 거 여러분 잘 아잖아요. 마귀에 대해서는 개무시를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해도요, 마귀에 대해서 무시를 못 해요. 왜? 어려서부터 친구거든요. 나랑 짝짝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라고 들으면 뭐예요? 개무시해야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시해버리고 마귀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개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아무래도 야, 난 이미 죽었어.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산자로 여겨야죠. 여러분이 옛날에 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도 여러분이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죽어있는 자니까. 아니 죽어있는 사람에게 물 떠와 그러면 하겠냐고요. 죽었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 아멘. 버려라 아멘. 지켜라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닫는 게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마음은 죽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혼의 구원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 세례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거듭나가지고 내가 방언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내가 다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아직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늦은 비의 역사, 이른 비의 역사는 거듭남이고 늦은 비의 역사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지껏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얻었던 거구나.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도 이 영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불법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듭나가지고 이런 사역을 한다 그래도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초림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 단계로 하나님이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아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권능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고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하는 같이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그물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물 같은 환경에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견디는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두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잘 견디는데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통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닥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다 그래도 이런 환경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도다. 그래서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듭남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듭남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요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돼 있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밥상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나도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기뻐하라 반찬,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반찬, 이걸 배설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모전에서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 줘야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주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산 가운데 혹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상대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악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왜 우리의 악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은 우리의 악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악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악입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는데요. 매일 버리고 있어요. 아니 이해하라는 말씀은 밤날 버리지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다 버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버리는 악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악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거지, 내가 어떤 악을 지금 행하고 있을까? 돌아보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배웠던 말씀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랬는데,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 그랬는데, 겉옷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악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회개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저는 하나님 경외하시는데, 경외하면 순종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경외한다면 항상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경외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죠. 근데 뭐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집 밟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집 밟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고 마음에 고통이 오면 뭐예요? 즉시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 내 악을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봤더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또 버렸군요. 내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군요. 이걸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오라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죄가 왜 주관하냐 하면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법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켜드릴게요 하고 자기 노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 지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 율법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수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였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수건을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수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또 내가 이걸 내 힘으로 벗어가지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데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이신 주님 앞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럴 때 이해하라 그랬죠. 이럴 때 용서하라 그랬죠. 이럴 때 감사하라 그랬죠. 이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도리어 뭐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군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라. 그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은 주님께 피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배꼽을 베고 주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물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죽게 되니까 주님을 깨워요.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잖아요.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안 깨워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염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나 열심히 이제 저 말씀 순종해야지. 이게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의뢰하고 해보니까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가 만약에 그걸 네 스스로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왜 부활했어? 그리고 내가 왜 네 안에 들어왔어? 네가 못하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고 네 안에 들어온 거지. 이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과 이게 연합단 단계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달렸다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밖에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는 사람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근데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유업을 주냔 말이에요. 유산을 어떻게 맡기냔 말이에요. 갓난아이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리는 진리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영생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또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도 죽여주셨구나.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고서 나는 안 돼까지 와야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더니 뭐예요.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그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는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려고 해도 고3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다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기 전에 내가 의가 된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줬다는 걸 믿어서 아, 난 이제 의인이구나.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뭐예요? 도로 죄인이 돼 있잖아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나를 뭐예요?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의였군요. 그리고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바로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히 지금 거듭난 후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걸 발견해서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안 됐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말씀 제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못하는 걸 아니까. 아니 아는데 그걸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일, 5일, 7일, 10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루 3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 노력만 한 게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1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88년에 거듭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도리어 주위에서 더 기도하면 돼, 더 금식하면 돼, 이렇게 저를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40일 금식을 해도 혈기가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금식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은 혈기를 못 이기는구나 하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1년 전에 제가 인천 시정신회에 10년 지도 목사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뭐 한각제 대마초 시로뽕하고 아주 인간 쓰레기로 살다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 이 음성을 내가 들었잖아요. 이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이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11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뭐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내가 그런 자입니까? 그건 다른 주의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가 그들과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댄 거란 말.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거듭난 영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혼에는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쾌히 항복을 했죠. 주님,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당신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셨더니 그분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 거랍니다.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난 받은 줄 알았어요. 왜? 난 귀신도 쫓고 권능도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까지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도 그건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의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일대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이 길을 똑같이 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건 나이도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85세 때 조카 롯이 내 왕한테 이제 잡혀갔는데 이걸 붙잡고 왔더니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이제 사이가 피란 말이에요. 이걸 먹었더니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85세 때 칭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근데 뭐예요? 율법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씨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나를 통해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몸종 하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만들어.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그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99세 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할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할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표피를 끊어버렸어요. 그 몸으로 살아난 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85세 때 하나님이 의롭담을 얻은 걸 인치는 게 99세 때 할례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를 알려주시면서 이건 대학교 졸업할 때 있는 가운하고 같다는 것이에요. 초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입혀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은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걸로 또 끝인 줄 알았죠. 왜요?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알려주신 거예요. 몸의 구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충만도 임한 거야? 이걸 또 그때 가르쳐주세요.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한참 고생하다가 내가 겸손해지니까 이 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알려주셨어요. 또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럴 때 네가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게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매일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데 삶 가운데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성도들도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니 왜 저러지 이게 나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몰래 버리는 애들을 보면 보는 순간에 아니 쟤네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 그 젊은 애들이 왜 저기서 담배를 피지? 이런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요. 지금은 이런 생각 물론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이 돼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하고의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주셔야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가라지들
모든 주정이를 다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걸 다 사로잡게 만드는 이 싸움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부를래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뭐예요? 다 드러나죠.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거 뽑으니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가 될 때까지요. 추수 때가 돼야지 뭐예요? 알고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살한다고. 여러분이 추수 때의 믿음,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이걸 주님이 알려줬으면 여러분 다 공황장애 걸립니다. 미친단 말이에요. 생각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린다는 게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뭐 저 따위가 돼서 이게 들려요. 뭐 염려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옛날에는 내가 자동으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양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거듭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본격적인 싸움이란 말. 광야에서는 몇 차례의 싸움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과의 싸움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센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센 영하고 붙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려고 하면 다 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은혜로 무너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 아이 저 정도 뜸이야? 자기를 의뢰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그쳤잖아요. 가드, 가사, 아스돗에 안악자손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고 저 미역한 것들 남겨놔봤자 뭐 괜찮지 하고 전쟁을 그쳐버렸어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거기서 삼손의 눈을 뽑는단 말이에요. 블레셋인들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언약궤를 뺏어가 버려요. 엘리에셀 전투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마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뭐예요? 평화를 선포해 버려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 실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나는 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님이 번데기 과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배추 흰나비의 그 한 사례를 보면서 그게 알을 낳잖아요. 배춧잎에다가. 이거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알에서 뭐가 나와요? 애벌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이 거듭난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어요. 허물 벗을 때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허물 벗을 때 성령 세례 받아요. 2번 허물 벗었을 때 성령 충만, 3번 벗었을 때 전인 구원, 4번 벗었을 때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죠. 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오시기를 원했어요. 작년에도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언제까지 이 세상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난 주님 오시기만을 원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다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경험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성으로 내가 보면은 알았어요. 내가 들으면 알고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 안에서 애벌레의 모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너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제 은혜를 걷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제 생각으로 제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깜깜한 밤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가 첫 번째 큰 잔치에 불렀을 때 미리 자격을 갖춰서 청함받은 자와 같았다는 것이,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상 혼인잔치 불렀더니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죄송합니다. 자기 말이 나왔다는 것이란 말. 그들 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요. 네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제가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앞에서 가난한 자라는 걸 배웠어요. 알았어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는 전인구원까지 오는 믿음을 산상수훈으로 알려주셨어요. 최근에 산상수훈을 다시 강의했어요. 이거는 이 팔복이 8단 진복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이 전인구원까지 오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에 불과했다는 것이란 말. 이제는 뭐예요? 번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 나비가 될 수 있거든요. 나비는 뭐예요? 더 이상 배추잎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끌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 제가 영이 부유했더라면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 나를 통해 다 나타나고 있어야죠.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비춰주셨더니 내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온유해지고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됐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다시 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도 과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번데기도 되지 않고 4번의 허물을 벗은 이 애벌레가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싸는 똥양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4번의 허물을 벗으면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싸는 똥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오라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번데기가 이제 찢고 나올 때 뭐예요? 이제 나비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애벌레의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단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까지 바라보고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최소한 한국을 다스리는 이러한 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소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말구에 누이셨냔 말이에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이 먹잇감이 되시기 위해서 거기 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함이라고. 우린 짐승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이런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구유통에 그분이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봤자 뭐예요? 거듭난 이제 정결한 처녀밖에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뭐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됐으니까 이제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가 돼서 이제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원까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여단계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결한 처녀 거듭나봤자 정결한 처녀밖에 더 됩니까? 성령 세례 받아봤자 신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봤자 아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뭐예요? 해산의 수고하셔야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으시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를 다 지나 지금은 아들들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1년에 한 번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 길을 모르면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알려줄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은 온전하게 만드는 사역은 안 해요. 교회에서 봉사만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일만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뭐예요? 직분자를 세우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직분자가 그런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는 지금 장로 계십니까? 장로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직 안 계세요? 아직 장로 믿음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장로를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뭐 10년이 넘어가지고 저희도 장로를 세웠죠. 지금 뭐 안수집사 권사들 뭐 지금 많이 있고, 지금 오시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거반다 장로님들이고 거반다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세요. 왜요?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신부단장 하기 위해서 말씀 듣다가 수년 듣다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뭐예요? 장로를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서 그분들이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분들이 온전해져야죠. 그러면은 죄종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나고 지금 율법 아래 있다가 성령 세례는 받아야지 사실 직분자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보고 뭐예요? 세워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러고서 뭐예요? 교회를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역을 하다가 전체가 다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사역하시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맞는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이 되어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자신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전인 구원 받기를 원하고,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